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해의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원래가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새해의 아침을 우리가 맞았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 가사의 일부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노래가 되지요. 이런 정말 그럼에도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일단 새해 인사부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새해 인사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네. 정말로 새해는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좋은 일만 그렇게 가득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의 106회기 종회의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부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이렇게 정해졌고요. 주제 성구는 신명기 16장 11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은 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총회의 주제에 따르면은 세 가지 이렇게 방향으로 이슈가 정해집니다. 처음은 복음이고 그 가운데는 교회이고 마지막은 세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교회, 세상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표도 총회의 그 주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원래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제도 종의 그 부제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다룰 이슈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복음, 그 위대한 능력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성, 또 효율성, 수용성, 개방성, 역동성, 파급성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그 주변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그냥 물이 아니고 생수,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사회에 들어가면은 사회가, 나라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워낙 파급 효과가 커서 그 복음을 가리켜서 핵폭탄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지 핵폭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는 선한 군주가 악한 군주를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그 승리의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황제와 관련되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제의 탄생, 또 생일, 즉위식, 정치적, 또 군사적, 승전보 등등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일이 되면은 케롭스라고 하는 이 전령관이 말을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러면서 벽보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전하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선포, 즉 퀘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를 퀘리그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령이 전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퀘리그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복된, 또 그런 의미가 복된, 기쁜, 좋은 그런 유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앙겔리온은 음성, 소리, 소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합해져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군주들에게 사용하였던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의 유앙겔리오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군주의 유앙겔리오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될 때만 기쁨을 줘요. 그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천사가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해 11월 달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다루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극도로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삶, 이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된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신실했던 그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끝에 보시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바울은 그 복음을 들은 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라고 바울은 이 복음을 마치 승리의 진격을 하고 있는 군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전령관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듣고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듣고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토록 잔인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복음의 생명을 거는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돈이 좋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무서장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삭개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자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도 세상 욕망으로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자 갈증을 해결시켜 주었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기뻐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그랬습니다. 오래된 책 가운데 좀 제목이 원색적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뿅간 우리 마누라 라는 책과 막 써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은요,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권위적이던 남편이 자상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여인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부모의 속을 썩이며 반항하던 자식들이 순종의 자녀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참 고집스럽다 그러지요. 그토록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던 어른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노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사이가 화목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은 온 천하에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2세기의 순교자 가운데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려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복음은 모든 계층을 복음은 장악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복음이 모든 계층을 장악했다라는 50년이 흐른 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제 다만 시작했지만 오늘은 도시와 섬들을 또 병영과 궁궐을 의회와 강단을 복음으로 채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오늘 1장 6절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은 힘을,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 세계를, 온 천하를 물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6절 한가운데 보시면은 복음을 들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을 할 길이 없지를 않겠습니까? 그토록 고집스럽고 그토록 자기 주장 강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만 정죄를 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드러난 죄만 죄로 취급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공정한 것 같은데 공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들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가서 감옥에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힘없는 그런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지.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 법무장관, 검사, 판사 없어요. 다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구원할 자로, 구속자로 믿으면은 그가 누구이더라도 죄를 다 용서받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호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자, 네 번째로 복음의 특징은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역동성, 활동성, 파급성이 나타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6절 끝에 보시면은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매를 맺어 가지가 뻗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더 좋을 듯 합니다. 사실 1년초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다년초들은 열매를 맺고 나면은 봄에 다시 이렇게 가지를 내게 돼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두 가지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등의 그 열매들을 말을 합니다. 이는 복음의 내적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뻗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회신자의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외적 팽창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서 가지가 뻗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적 활동과 외적 팽창은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매력이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와 안 믿는 친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인이 되었다지. 그래,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어. 그런데 그러면은 자네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겠구만. 내가 하나 좀 몇 가지 물어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려운가? 조금 더 쉬운 것을 물어보겠네. 그러면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는 아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네. 그분이 몇 살 때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네.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네. 자네 말이 오라. 나도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나는 3년 전에 술주정뱅이였어. 나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 우리 가족들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술을 완전히 끊었고 그 많던 빚도 다 청산을 했지. 우리 가족은 지금 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어. 내 자식들은 내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시킵니다. 잔인하고 이기적이지만 사회를 서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무엇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은? 여러분,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의 생활을 하면서 절망 속에 신음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운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술과 노름과 담배로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며 살던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금주와 금연과 술을 금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앞다투어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의식을 고치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니 가정도 변했습니다. 사회도 변했습니다. 나라도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복음의 능력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